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예,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천대까지 주의 복이 임할 겁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5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다음 되었느니라 듣겠습니다. 하시고 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힘이 드는 신앙, 힘이 나는 신앙, 힘이 드는 신앙, 힘이 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신앙이요, 힘이 드는 신앙이 있고 힘이 나는 신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이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뭐 지금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죠.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힘이 들고 또 이렇게 기도에 나오는 것도 힘이 들고 또 말씀을 읽는 것도 힘이 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이 들고 그냥 신앙이 나에게 주는 느낌이라는 게 죄다 어떤 힘이 드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위로나 회복이나 그런 느낌보다는 나를 옥죄고 있는 어떤 율법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힘이 나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예배하면 힘이 나고 찬양하면 힘이 나고 기도하면 힘이 나고. 할렐루야. 예, 전혀 반응이 없고 꿈쩍도 안 하시네요. 찬양하면 힘이 나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힘이 나고 예배드리면 힘이 나고. 여러분 근데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정말 이 식사를 거르실 만큼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에너지의 원천이 어디서 왔냐면 신앙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힘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힘이 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힘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예요. 보통은 이 비유에 대해서 좋은 땅, 또 돌밭, 뭐 가시밭, 뭐 흙, 어쨌든 뭐 이런 이제 네 가지의 땅이 있는데 좋은 땅이어야지 잘 자란다. 어떻게 보면 이제 힘이 나는 신앙은 좀 좋은 땅이 아닌가. 힘이 드는 신앙은 좀 안 좋은 땅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에 돼야 한다. 이런 설교가 주였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은 관점을 바꿔서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관점을 바꾸니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시선을 바꾸려고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땅에 집중하는데 땅을 말고
이 농부에게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와서,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죠, 농부. 여러분, 보통 우리가 모내기 철에 보면 모내기를 혼자 합니까, 여럿이 합니까? 보통 여럿이 하죠. 그때는 다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 밭 모내기 도와줘, 다음에 니네 밭 해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품앗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거 혼자 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큰 넓은 밭에, 논에 그 일일이 모를 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다 같이 작업을 해야지 되는 일이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할 때보다는 힘이 덜 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모를 심기 전에 뭘 해요? 땅을 갈아야 되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뭐 제가 농사는 안 지어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TV를 보거나 어딜 봐도요, 땅을 갈 때는 그 농부 혼자 갈아요. 사람들을 불러서 갈지 않아요. 잘 다 자기 밭을 갈기 바쁘고 자기 밭은 자기가 가는 거예요. 왜? 물론 모 심는 것도 내 밭이 아니면 뭐 대충 심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는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근데 밭을 가는 건요, 모를 심기 전에 한 해의 농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 밭을 가는 거는. 그래서 그 밭을 가는 건 주인이 해야 된대요. 주인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가지치기는 반대예요. 가지치기는 주인이 잘 못한대요. 왜일까요? 이제 아까우니까. 그래서 옆집이 해줘야 되니까, 다른 내 주인이 아닌 사람이 냉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밭을 가는 건 아니에요. 밭을 가는 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요, 남에게 잘 맡기지 못해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그 아기는 적어도 1년 내지 3년 동안은 육아 휴직까지 내면서 아이와 함께 있으라 그러죠. 왜요? 그 모판을 까는, 그러니까 밭을 가는 그 시간은 너무나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좋은 땅, 돌밭, 가시덤불, 그 밭이 가시덤불이 자랄 만큼, 돌밭이 될 만큼 이 농부가 관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좋은 땅은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간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좋은 밭을 생각하기 전에 이 밭을 가는 농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내 아버지는 농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농부예요. 근데 그 농부가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밭을 누가 갈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갈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를 나올 때 보통은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의 청빙이 되면 청빙이 된 걸로 끝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장로교는 청빙이 됐더라도 3년 안에 위임을 받아야 돼요. 3년 동안에 위임을 못 받았다 하면 노회에 다시 재청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재신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위임은 뭐예요? 청빙은 우리가 이제 청에서 드리는 거고, 위임은 뭡니까? 모든 정권을, 교회의 모든 권한과 모든 행정, 인사 파트, 재정 파트, 모든 거의 권한을, 정권을 목사님에게 맡겨드립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위임을 할 때는 성도들의 투표 3분의 2 이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목사님께 이제 우리를 맡겨도 되겠습니다 라는 게 위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 위임을 못 받아갖고 교회를 나오시게 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사역은 하고 있는데 위임은 못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정권이 없는 거예요. 위임이 안 되면 부목사도 청빙할 수 없고 그 목사 한 수도 줄 수 없어요. 이게 노예에 완전히 위임이 돼야지 노예에 완전히 회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위임이 뭐라고요? 정권을 주는 거예요. 정권을. 그래서 뭐 행정 파트, 재정 파트, 인사 파트, 그리고 공동의회장이 누구예요? 저예요. 재직
최고의 재직 회장이 누구예요? 저예요. 당회장이 누구예요? 저예요. 별로 안 믿으시는 눈빛이네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 정권을 준 거예요.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이 교회를 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위임이에요. 그래서 위임은 함부로 자르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임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이 위임이, 그래서 위임을 못 받으면 목회를 제대로 못 해요. 정권이 없기 때문에 늘 여러 가지의 절차를 거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위임이 저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예를 들면 저의 권력이 되는가? 여러분, 이 위임은요, 권력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책임을 다 떠넘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보세요. 뭘 해도요, 결국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제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정권을 주셨지만 사실 그 정권의 더 깊은 뜻은요, 모든 책임은 목사님이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빚이 있죠. 빚. 대출 받았잖아요. 이 교회의 법인 빚이에요. 그 대표가 누구예요? 저예요. 그거 잘못되면 형사 책임 누가 져요? 제가 져요. 마음 편해지셨네요, 이제? 그 책임 저희가 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교회 빚이 55억이에요. 55억. 여러분, 상상이 돼요? 빚이 55억이에요. 55억 건축했는데. 근데 그분이 위임 목사야. 그거 잘못되면 누가 감옥 가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감옥 가게 안 두겠죠. 다 이제 공동 책임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책임지는 거 맞아요. 제가 책임지는 거 맞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줄고 참 힘들어졌어요. 근데요, 코로나 해도요, 그거 결국 다 핑계예요. 여러분, 아이들 줄고 교육부가 힘들어진 거 결국은요, 아무리 돌려 얘기해도요, 그거 다 제 책임인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린다, 뭐 성도들이 뭐 타락했다, 뭐 이랬다 저랬다, 제가 막 한번 그 얘기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되는. 저를 위임을 했잖아요. 저를 믿고 맡겨줬잖아요. 여러분, 그 책임은 다 저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지나가도요, 그거 누가 관리 안 한 거예요? 누가 관리 안 한 거예요? 3층에 얼마 전에 저에게 이제 그 어떤 그 의견이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잡아달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나타나면 잡으려고 하는데 지가 처리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약 사갖고 제가 처리했는데, 여러분,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들어가도요, 교회 그거 나타나도요, 그 결국 다 제 책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만 무슨 얘기를 해도요, 신앙생활을 떠난 성도들,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 누구 책임이냐, 왜 그러냐, 뭐 여러분들도 솔직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결국 다 목사님 책임인 거예요. 암만 돌려서 얘기해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저는 그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 무게가요,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하여튼 기회가 되시면 꼭 목사님 하세요. 이 기회가 되시면 꼭 삼봉고향교회 담임 목사 하세요. 꼭 기회가 되시면 제가 적극 추천해드리고 적극 권면해드립니다. 꼭 하세요,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사실 진짜 여러분들 가정 그 책임지는 거 참 어려우시잖아요. 자녀들, 여러분, 그 짐을요, 암만 뭐 사회가 잘못됐다, 학교가 잘못됐다, 선생이 잘못됐다, 온갖 얘기를 다 해도요, 결국 그 책임, 그 짐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거 선생님이 져줄 것 같아요, 그거? 그거 부모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인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인 거죠. 그러니까 위임 목사인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 무게가요, 짓누를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오해도 받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듣고요, 뭐 이런 저런 또 어려운 일들, 뭐 이런 거 다 제가 듣는 거예요. 제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요,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쪽팔리고 너무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너무.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 모든 게 진짜 제 책임이라면 저는 여기에 설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책임이 다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면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즘 예레미야서 큐티하잖아요. 그들에게 쏟아지는 진노를 보세요. 그 죄악의 무게들을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요? 감히 어디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디 예배를 빠져요. 직장도 그거 빠지지 못하면서. 직장 빠지려면 온갖 눈치 다 보면서.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고 고백은 하면서 눈치는 하나도 안 봐. 여러분 그 책임을 어떻게 다 지시려고 그래요? 그 무게를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런 무게에 짓눌릴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밭을 갈아주시는 거예요. 기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녀라 그거 다 네 책임은 맞지만 근데 그 짐은 네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 네 책임은 맞는데 그 짐은 다 네 게 아니다. 그 짐은 다 내게 갖고 와라. 내가 다 져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음성이 없으면요 이 사역을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그럼 제가 이런 말씀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소화하실 만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 나 같은 성도를 맡고 계신 목사님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맨날 밖에 나가면 뭐라고 해요? 우리 교회 소개할 때 우리 교회에서 누구만 잘하면 된다? 저만 잘하면 된다. 저는 맨날 그래요. 우리 주변 목사님들한테 제 친구 목사님 다 물어봐요.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으세요. 이런 성도님들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저만 잘하면 돼요. 저는 맨날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짐을 누가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갈아주시는데 돌밭과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그룹원들 보기도 싫고 내가 이놈의 이 청소년부 이 애들 내가 이제 이 자식들 내가 이제 다시는 안 본다. 가시밭 막 마음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돌밭이 돼갖고요. 이제는 뭐 예배도 안 드리고요. 이제 뭐 봉사고 뭐고 이제 난 끝. 사요나라. 이제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냥 내 뜻대로 살 거야. 마음밭이 막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 그 우상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밭을 언제나 좋은 땅으로 기경하시고 갈아주시고 엎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농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농부는요 우리의 마음밭을 절대로 가시밭으로 두실 분이 아니고 돌밭으로 만드실 분이 아니고 언제나 좋은 밭으로 좋은 땅으로 기경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리더 모임 하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마음의 죄악을 씻어라 이런 구절에 다 거기에 이제 마음들이 찔려갖고 한 번씩 다 고백을 하는데 남편을 미워한 죄를 막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그 남편 그 인간 내가 그때 그 오빠하고 결혼했었어야 되는데 막 어쨌든 막 남편이 밉고 막 근데 하나같이 그날 울고 웃으면서 마음 아프고 막 이러면서 서로 막 나중에는 막 해탈의 지경까지 됐어요. 그냥 막 다 웃으면서 하는 근데 그 모든 리더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운데 그래도 사랑해야죠. 그래도 용서해야죠. 그래도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 돌박 같은 마음을 누가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도 안 나오려고 그랬다고요. 사실 여기 너무 힘든데 내가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저번 주 교육부 위한 금요성령 집회 하는데 수련회 앞두고 있는데 교사들이 안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요번에도 광고 때 요번 주도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딱 나왔는데 부하가 치미는 거야. 부하가.
근데요, 찬양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아유, 우리 교사들 그래 얼마나 힘들까. 직장 생활하고 그래 금요일 또 내일부터 또 예배 준비해야 되고 성가대 해야 되고 주일날 또 봉사해야 되고 그래 금요일 저녁밖에 쉴 시간이 없겠지. 금요일 저녁밖에 마음 편히 친구 만날 시간밖에 없겠지. 속은 막 아닌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싹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아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결심했어요.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이 오늘 오지 않은 교사들을 오늘 축복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마음껏 축복해야 되겠다. 이 정도 했으면 다음 주엔 오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안 만져주셨으면요 이혼하고도 남았죠. 교회 떠나고도 남았죠. 소그룹 리더 포기하고도 남았죠. 내가 이놈을 진짜 소그룹 내가 안 하고 이러고도 남았죠. 여러분 근데 우리 신실하신 그 농부가요, 그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말씀이 탁 떨어지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가 이번 주 주중에도 이 전화 상담을 했어요. 울면서 막 얘기하는 거, 자기 속상한 것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담의 결론이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 더 품어 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더 사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해야 됐는데, 내가 더 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이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에 제발 돌밭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가시밭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쉬질 않으시는 거예요. 졸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농부께서 오늘 이 밤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마음밭을 바꿔주시는데 소망이 자라는 거예요. 소망. 안 될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다 그냥 이제 집어치고 싶었는데 이 하나님이 좋은 밭으로 딱 만들어 주시니까 말씀이 딱 떨어지네.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자라는데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삶이 풍성해지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밭에서 관점을 농부로 좀 바꿔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번 이 그 관점을 씨에다가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씨. 여러분 근데 이 농부는요 언제나 좋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농부는 언제나 좋은 씨를 뿌린다.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땅도 중요한데요 씨도 중요해요. 어떤 씨를 뿌리느냐, 어떤 씨를 뿌리느냐가 그 뿌리가 결국 열매를 맺는 거니까요. 미움의 씨가 뿌려지면 미움의 열매를 낼 것이고, 사랑의 씨가 뿌려지면 사랑의 열매를 낼 거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분명히 표현해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 되었는데 마지막까지 사탄이 우리의 틈을 노리고 그 가운데 이 나쁜 씨, 이 악한 씨를 뿌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악한 씨를 뿌리는 것은 언제나 원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 마음밭에 좋은 씨들을 뿌리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씨앗들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수록 우리의 열매들은요 좋은 열매들이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역사가 증명해요. 여러분 부흥이 있고 예배가 부흥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을 때는요 사회에서도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났어요. 막 나눔의 행사들과 그런 일들이 하고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또 구제와 선교의 일들이 굉장히
굉장히 활발하게,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 지역들마다 막 술집이 문을 닫고 막 마약이 퇴치가 되고 이혼했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장서서 그것들을 막 퇴진하는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좋은 씨앗들이 뿌려졌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들이 좋은 열매들이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좋은 열매들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훗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농부를 소개시켜줘야 돼요.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유아유치부 청소년부가 이제 일주일, 정말 일주일 남았네요. 이제 일주일 맞나요? 잠깐만, 그렇죠?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여러분, 이 요번 여름 이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좋은 씨를 뿌려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그 말씀을 잘 뿌려주고, 언제나 악한 자들은 악한 생각을 뿌리고 악한 열매를 맺게 돼요. 혹시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악한 생각과 악한 것들이 열매를 맺고 있었다면, 여러분, 마음밭은 하나님께서 갈아주셨는데 거기에 틈을 타서 이 악한 자들이, 이 원수가 악한 씨를 뿌리고 갔구나 생각하고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계속해서 좋은 씨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환경은 굉장히 안 좋았죠. 하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자라고 보니까 그에게서 나타나는 성품과 열매들이 다 선한 것들이에요. 형제들을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지혜가 생기고, 어느새 보니까 원수를 철저히 막고,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줌마가 꼬실 때도 그 악의 씨를 아예 처단하잖아요. 아예 세상의 유혹들을 아예 뿌리서부터 딱 처단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손해 당했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씨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틈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씨.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되면 말씀 보고 찬양 듣고 설교 듣고 해야 돼요. 우리 이번 주에 양육을 하는데 주제가 이 말씀이었어요. 성경. 그래서 읽고 쓰고 암송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듣기가 있어요. 듣기.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설교를 어떻게 들으시냐 여쭤보니까 머문머문 하더니 주일날 목사님 설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되겠냐? 세상에 온갖 것들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쏟아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냐? 조금 더 늘려라.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 소개시켜줬어요. 그거 뭐 집에서 틀어놓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찬양, 말씀, 기도,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암송을 시키고 하는 것도요, 그 마음, 그 좋은 씨앗들이 계속해서 그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밭을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뿌려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힘들어질 때는요, 밭도 내가 갈고 씨도 내가 뿌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신앙은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밭도 하나님이 갈아주시고요, 씨도 하나님이 뿌려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배드리고 어떻게든 기도하고 어떻게든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 난 열매는 누구의 기쁨이 되는 겁니까? 농부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땅을 가시는 분, 씨를 뿌리시는 분도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열매를 맺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씨앗들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이 나는 신앙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입니다. 힘이 드는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짐이 다 나에게 있다고 느껴질 때예요. 여러분,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건 맞아요. 우리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계명과 율법을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히 지킬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짐들이 있죠. 근데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밭을 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혹시 유아유치부, 청소년부, 또 우리 아동부, 청년부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야, 이거 일주일 안에 이거 뭔가 쉽지 않겠는데, 이번 여름 사역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이거 되겠나? 물론 한 주 남았으니까 뭐 우리 전도사님 금식도 하실 거고 뭐 순교도 하실 거고 뭐 그러실 거겠지만, 예. 또 우리 뭐 청년부 회장은 청년부 이제 수련회를 위해서 뭐 금식도 할 거. 요즘 뭐 거의 교회 사무엘처럼 살고 있어요. 요즘에 거의 뭐 매일 기도하고, 제가 그걸 봐요. 매일 기도하고 또 입신 가운데 들어가셔갖고 아침에 또 자고 또 그렇게 뭐 어쨌든 그러는데, 물론 한 주 남은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 유아유치부 선생님은 아침 일찍부터 교회 갔고 율동 연습하고 또 저녁에 와서 율동 연습하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부족한 게 있죠. 분명히 연약한 게 있죠. 눈에 보이는 많은 부족함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들만 바라보면 돌밭으로 바뀐다니까요. 가시밭이 돼요.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마음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남았지만 우리 유아유치부, 청소년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밭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을 뿌려주셔서 풍성하게 오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귀한 여름 사역이 되기를, 또 그런 우리 가정들, 또 그런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